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그저께 같은데 벌써 실록이 우거지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저 도당하는 새싹처럼 또 활짝 핀 꽃들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가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면 참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부족한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또 사울같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못된 그런 이 사울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이 바울로 만들어 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애굽에 태어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로 사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 백성을 인도해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 탁월한 지도자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장정 20세 이상만 60여만입니다. 부인들과 그리고 또 노인네들, 아이들 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되는 큰 그 무리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광야 길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큰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허물이 많은 사람, 혈기가 출정한 사람, 사람을 손으로 죽인 그런 사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 노인이요. 그것도 목자로 양을 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것도 처가살이하며 더부살이하며 아무 자기 재산도 없고 수하에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서포팅 그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엄청난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 때에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누리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룹이 적고 사람 숫자가 적을 때는 그냥 다 보호해 줬는데 숫자가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애굽에서 이제는 눈에 가시와 같이 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그럴 정도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미국 와서도 여기 나라입니다만은 소수로 있고 힘이 약할 때는 미국 사람 잘 도와줍니다. 말로 립 서비스 잘하죠. 말로 잘해줍니다. 그러나 경쟁 상대가 되고 위에 올라가면은 가처없이 짓밟고 짓누르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건 백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더한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제가 자유주의에 살아보니까 호혜 평등 원칙에 의해서 우리를 대우하는데 정말 이거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면에 감시를 하고 세금에 대한 거 출입국 할 때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거래증을 받고 오늘 말하면 영주권 같은 거 받았지만은 그 카드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중국을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세금 낸 거 영수증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앙경찰로 가서 신고해가지고 리엔트리 비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받은 뒤에 그래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 또 그걸 보여줘야 되고 매번 한 번만 아니고 한 달에 2번 출국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까다롭게. 왜 그러냐 물으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한테 너희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한다. 호혜 평등 원칙에서 그런다.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는지 말할 수 없는 미국 사람 우리들은 미국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와서 수고하고 고생해가지고 나라 세우고 길 닦고 공장 세우고 이게 다 제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거지 뭔 박대가 있습니까? 영주권 한 받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시민권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갈수록 첩첩산중이 됐습니다. 괴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른 보면 그 시대 사람 이해를 못 하나님이 선민을 이렇게 박해할 수 있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불러가지고 바로 거기에 살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 살면은 소수니까 금방 가나안 문화에 소속되는 겁니다.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민족의 구별이 없는 신화의 어떤 특징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는 민족 전체를 이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을 가나안에 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를 옮겨 심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옮겨 심는다. 그게 430년 걸렸거든요.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모세를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 너무 많고 똑똑한 사람 참 많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애굽에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학문을 익히고 또 무술을 익히고 지도를 익히고 모든 최고의 문화를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광야 체질이 된 거예요. 더위도 이기고 밤에 추위도 이길 수 있고 사막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모세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로 하여금 일을 맡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 지금 어떤 일을 나는 의미 없이 훈련을 받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시는가?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 다 뜻이 있고 때가 되면 알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단련하고 훈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의미 없이 우리에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성결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볼로 우리를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럽고 때묻은 모든 신념과 생활과 삶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 더러운 데도 가고 좋은 데도 가고 지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게 신발인 것입니다. 온갖 먼지와 때와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어있고 냄새나는 것이 신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더럽고 때묻고 냄새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결히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죄를 씻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마음에 성경 기록이 없지만 제일 컴플렉스가 뭘까요? 늘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게 뭘까요? 그 살인이죠, 살인. 애굽에서 살인했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늘 마음에 뭐 누가 모세 보고 네 살인자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 없지만 양심의 법이 양심의 그것이 계속 자기를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양심은 아는 것입니다. 그 고통인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유하라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죄악이 있나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여러분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의 벌로 씻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찬양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은 확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호렙산에 갔을 때 기슭에 떨기나무가 많은 걸 보았습니다. 가시던 불이요. 그냥 불 지르면 금방 광야니까 뭐 다 말라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이 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자기는 제일 거룩하고 자기는 제일 깨끗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늘 그렇게 합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 천하에 어떤 성자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성인도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인 것입니다. 거기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앞에서 등뒤로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신 다음에는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또 같은 거 반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번 하면 됐어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요. 잘못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한다. 그럼 됐지. 만날 때마다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얘가 좀 도라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한 번 하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벌로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의 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최고다. 내 인생은 내가 살지 누가 나를 간섭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그 도취에 취해 살아온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도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소용없어요. 어디에 보면 자존심 세우고 이때 어깨 으쓱하고 그것도 지나놓고만 다 무슨 얘기. 후회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죄를 감추어야지 벌을 들어갔습니다. 한국 역사에 전직 대통령들마다 다 법원에 갔는데 참 안 됐어요. 노무현 씨도 최근에 대검찰청에 부름받아서 참 그 보기가 그렇게 당당하던 분이 고개를 들고는 모습 우리 모두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물어보는 말마다 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이런 걸로 다 하는데 세상 법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할수록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숨기면 있지만 자백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합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 켈빈은 전능한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안다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바디메오 중창단 공연한 걸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네 분이 한 분이 안 보이는 분들이에요.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들은 똑바로 섰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다 삐딱해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는 바로 선다 그러는데 나이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사진 찍어 오세요. 전부 정면 보는 분 없어요. 옆을 보고 삐딱하게 하고 잘 못 봅니다. 안 보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세우면 내 자신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야코의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소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이야기죠. 어떤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기를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한이 맺혔습니다. 여기에 깊은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버렸나? 어머니를 죽일 수 없으니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눈이 많이 온 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정상에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산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상을 향하여 보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죽기 전에 지나온 걸음을 포기하여 돌아왔습니다. 자기는 똑바로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걸음마다 다 삐뚤삐뚤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구나. 우리 어머니도 무슨 사연이 계셨겠지. 의미가 있겠지. 할 수 없는 형편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모든 걸 용서하는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신을 벗으라는 주 음성이 들려져야 될 텐데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그러한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성경을 잘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성경에 보고 듣고 알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같은 내용이죠. 강조하는 거죠. 모든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고통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신다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그 슬픔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내려가서 데려간다고요. 근데 하나님 직접 하지 않고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가서 건져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직접 가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 가라 그러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고 싶어하는 각동 각처로 70인문도를 둘씩 짝을 보냈다 그래요. 예수님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직접 가지 않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보냈어요. 일하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직접 하지 않고 뒤에서 역사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을 그저 다 해주십시오. 저 집사님들이 다 해주십시오. 나는 아니고요. 저분이 그냥 찬양도 하고 저분이 찬양팀도 하고 헌금도 저분이 내고 교회 봉사도 저분이 하고 친교도 저분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한번 드려봤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 이제 가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요. 정말 병든 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제 네가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뭘 맡기시렵니까? 하나님 나는 모세와 같이 큰 일은 못합니다. 다 모세 될 수 없죠. 다 1등 될 수 없어요. 다 좋은 대학 못 가요. 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돈 많이 버는 분야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다 잘할 수 그런 분 거의 없어요. 하나는 잘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드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하나의 얘기인데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제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더니 얘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엄마 나 연극반에 뽑혔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주연을 맡았나 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고 배우들이 이제 다 연극을 애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관중들의 박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앞에서 박수 치는 박수 무대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분은 믿음 있는 분이었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게는 정말 이런 기쁨이 있나 이런 감동이 있나 저 아이처럼 뛰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향해서 박수를 쳐줄 줄 아는 사람만이 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이 잘 될 때 박수를 좀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좀 주면은 내가 잘 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12월 성탄 때에 우리가 그 링컨 센터에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어떤 사람 하나는 그 북인지 뭘 치는 사람인데 그 제일 마지막에 한 번 그거 치더라고요. 그 역할로 그냥 몇 시간 기다립니다. 근데 핸델의 메시아에 그거 없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내 하는 역할이 적어 보여도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귀한 거예요. 그 앞에 화려한 스팔라이만 받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뒤에서 하는 거가 있기에 그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달란트와 사명과 위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직분은 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거기에 시시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노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그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절대 못한다고 11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한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모세 자기가 지금 목자인데 뭔데 자기가 그 백성 인도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임마누엘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신 말씀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할 때 하나님 저 잘난 분 많고 똑똑한 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라고 많이 거부를 했던 그런 일이 생각납니다. 목회의 길은 두려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뜻 그런 콜링이 있다고 해서 할렐루야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다 이렇게 제고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좀 빠져볼까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성격을 잘 보면 한번 선택하고 딱 마음먹어 찍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감동을 줘서 나 우리 앞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은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소멸하지 마시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신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와도 무시해요.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면 그거를 좀 키워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우며.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불변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나와 함께한 하나님은 젊을 때도 나이 들어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까지 에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있고 장차 여호와 이래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뭘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큰 증거요.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 외에 더 이상의 증거는 다 부수인 거예요. 아멘? 뭐 예를 들면 병 났다.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사업 성공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따라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최고의 증거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재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부를 때 우리는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저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기 전에 또 예배 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스타일 내 나름대로 이건 내 스타일이다 이런 거 성경적이 아니면 바꾸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의의 새로운 신을 신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이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이런 거 떠나서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낼 때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그걸 하고 가야 돼. 하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어떤 학신학자가 쓴 책을 제가 하나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책입니다. 만약 그냥 간다면 이 땅은 오염시키고 한다. 음식 먹고 배설물 시큰하고 죄악으로 온갖 죄를 많이 짓고 욕 많이 하고 입으로 그렇게 하고 갈 바에 뭐하러 왔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낼 때 분명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그건 뭘까?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가페 장로교회를 여러분과 저희가 든든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를 걸고 있는지 세우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어내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온 생에 대한 들선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불어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하면서 주일을 해나갈 때 저부터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생각, 인간적 생각 어떻게 할까? 누구에나 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귀한 음성인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33장 출애굽기. 제가 이 구절을 평소에 늘 좋아해서 많이 묵상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어서 모세가 나는 죽어도 이제 이 백성하고는 같이 안 가겠다고 그렇게 버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세는 못 가겠다. 나는 이 일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옛날 번역은 편케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스스로 힘으로 일하는 것 아니라 주님만 모시고 가면 주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사업도 자녀들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여러분 생애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인자요 도망자요 83년 노인이었던 모세, 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혈기 많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던 40대에는 그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인이요 부족하다고 느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힘을 다 뺀 뒤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귀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적고 크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봅니다. 때묻고 냄새나고 더러운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나온 날의 발자취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주시는 의의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신발을 신고 새로운 생각과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교회를 진지하게 진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압니다. 이제 가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사명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소서.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땅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하되 내가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죽는 날까지 충성을 다 바쳐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붙들고 일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있고 당당한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정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 주 안에 지체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감동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